안녕하세요. 인간가구원 두 번째 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몇 가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출석 체크는요,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거기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제가 지난 학기에 해보니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게 지금 학부 강의잖아요, 여러분. 학부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강의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쭉 훑어보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 점 이해하시고 강의 쫓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매주 동영상을 제가 3개씩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3개의 동영상에서 각 동영상마다 1교시, 2교시, 3교시죠. 3교시 그 교시 한 교시 1, 2교시, 2교시, 3교시에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같이 올려놓으니까는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내용을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책 개혁주의 인간론 안소니 후쿠마 교수님 이 책을 바탕으로 개혁주의 인간론 여러분 우리 학교는 복음주의권 신학교죠. 복음주의권 신학교 중에도 와 동시에 개혁주의 신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지향하고 있는 근간이 되고 있는 우리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라는 게 무엇인지는 이제 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참지 말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실 때 앞으로 어, 하나의 분명한 어떤 틀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분명한 그런 신학적 틀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기서 저런 주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어떤 전통, 어떤 계열에 분명히 쓰는 게 중요한데 저희 학교, 우리 학교죠. 우리 학교의 분명한 기초는 개혁주의 신학이기 때문에요. 그런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혁주의는 개혁주의 신학은 이제 기독교의 다른 종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인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기독교 유파들에 비해서 교파들에 비해서 종파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온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사 시간에 배우시겠지만은요, 인문주의의 영향을 되게 강하게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문주의, 그러니까 깔뱅이나 즈빙글리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개혁주의 진영의 종교개혁자들은 기본적으로 인문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문주의,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종교개혁이 성공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딛고 우리 이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갔다는 게 다른 인문주의자들과의 차이점이지만은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라는 시대가 종교개혁의 결과물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건 일반적으로 교회 밖의 세상, 그러니까 교회 밖의 일반적인 세속적인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면에 있어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혁주의 쪽 칼빈주의자, 뭐 보통 칼빈주의자들이랑 많이 표현을 하는 어쨌든 개혁주의 교회의 종교개혁이 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대의 문을 열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나타나게 됐던 이제 결과적인 부작용이 인간이란 부분, 그러니까 사람, 인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교회의 권위로 해서 결정이 되던 시대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방법론에 보다 치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내지 인간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기보단 그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있는 그 자체로 제가 저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라는 한 사람을 그냥 있는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를 끊임없이 클래시파이, 어쩌한 분류하고 규정 지어지려고 하는 것이 이 근대 사회의 특징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고유성, 저라는 근데 그것이 저를 규정하는 그것이 저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저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그거로 그냥 한정되고 규정 지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이러한 북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이제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우리 교회고 이제 신학교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웃기는, 제가 느끼는 현상이 이제 이명 이제 LGBT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성으로 너무 한정돼서 인간을 이렇게 규정해 버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폭력이 돼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제 뭐 이제 되게 음 이제 그쪽 진영이요. 이제 LGBT 진영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LGBT 진영 내에서 자기네들끼리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말 꺼내기 좀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자기의 파트너가 자기와 같은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이렇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서 이렇게 안 좋은 폭력적인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게 그런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고 그런 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또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들의 모습,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정통교회에서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풍토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되게 강해서 그럼 과연 성경적인 이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 그쵸?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럼 내가 그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 내지는 그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들로만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1, 2차 세계 대전이 터졌습니다. 20세기. 그러면서 인간은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끔찍한 대량 학살과 인종 청소가 일어났죠. 그것을 통하여 인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 100년, 1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역사가 진보하고 있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과학기술의 발달이 엄청난 비극을 우리에게 가져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유태인 대량 학살이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좀 한국에서는 말하기가 좀 편한요. 우리랑 좀 먼 나라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이상 거의 2000년 동안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좀 차별받고 무시받고 탄압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싸그리 대량 학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단시일 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보다 조금 황당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근대화 이전에는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노동력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자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죽이는 것보단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가 훨씬 더 이득이 되던 사회입니다. 즉,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땅 어느 땅을 뺏는다고 칩시다. 어디 쳐들어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되게 나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늘 묻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알롯과 같은 그런 고리대금, 뭐 금융업 같은 거, 그걸 하는 유대인들을 우린 싫어합니다. 그걸 한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다 죽이면 그 일을 누가 하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세기 이전에 과거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나 그런 사회적인 관습, 통념 때문에 그런 일을 못했는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 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유대인이 더 이상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유대인이 없어져도 그 사회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단순 노동자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라는 거가 농기계가 발달하고 그러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느 땅을 정복해서 농사를 지을 때요. 내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싹 다 정리하고 농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그 농사를 내가 다 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농기계도 시원치 않은데. 그러면 나는 땅은 넓을지 몰라도 그 넓은 땅을 혼자 농사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거길 정복해요. 그러면 내가 정복자로서 뭐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지배 세력을 이제 무찌르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그냥 보통 수많은 사람 농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을 부려먹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20세기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건 뭐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시켜도 그만이고 저건 저 사람들 없어도 기계가 다 하면 되고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그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다. 냉혈한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접해보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고 선량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가라는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내용, 이 부분이 이 강의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그래서 20세기에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는 거의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였는데 20세기에 가장 크게 발전한 게 아마 심리학일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학문.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20세기에 폭발적으로 정신분석과 심리학 같은 것이 발전하게 된 거는 물론 프로이트라는 불세출의 대가가 등장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지는 감정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 이전의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인간이 의 행동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문제, 그러니까 거를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 첫 번째 시간에 제 소개가 조금 짧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원래 저의 전공,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했던 전공은 그러니까 현대 철학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신학에 있어서는 이게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요. 대신 저는 그 20세기 이후 지금 21세기 2020년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적인 흐름 같은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인 이성으로 사람을 어떤 감성적인 존재로 이해하려고 했고 뭐 하여튼 그런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거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근본으로 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던 할 수 있었던 종교 개혁에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프로테스탄트 전통 속에서 인간을 과연 어떻게 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다시 주목하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한다면요.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 그리고 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관계를 갖다가 성경은 분명히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고유성과 개별성,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게 일반적인 조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 자꾸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즉,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어떤 집단, 공동체, 내지는 상황,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구조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이거를 되게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칩시다.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막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꼭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왜 그런 괴물이 되었는가 이렇게 탐구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나름 이렇게 흥미로워요. 그럴듯해 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분명히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물론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구조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지만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엔 사후적으로 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거를 가지고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가요. 결과를 정당화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억울한 피해자야. 그 사람이 원래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선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가 너무 가난했고 그러니까 전 되게 웃기는 게요. 그러니까 전 듣도 보도 못해 옛날에는 충돌 조정 장애라고 뭐 표현해요. 충동 조절 장애. 한마디로 욱해서 성질이 욱해서 이게 뭔가 사고를 칠 때 이거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가 참지 못하는 너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를 충돌 조정 장애라는 말로 싹 바꿔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장애가 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이걸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봐준다고 해야 되나요? 마다 좀 이상한 그런 분위기. 그 충동 조정 장애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충동 자기가 절제한다는 이게 보면 꼭 자기보다 약한 사람, 만만한 사람들 앞에서나 그러지 보면 정말 뭐 무지막지한 자기보다 힘 더 세고 또 무지막지한 인간들 앞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순한 양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뭐 진짜 장애일 수 있는데 그게 그러면서 그 장애가 만들어진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이 없다라고까지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매우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는 분이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 가끔 유튜브에서 잘 보는 게 이제 블랙박스 교통사고 나는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보복운전 같은 거 때문에 사고 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서로 하는데 막 성질 부리다가도 이쪽에서 딱 나간 사람이 만만치 않으면 꼬랑지 팍 내리고 도망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로부터 좀 벗어나서 진짜 한 사람이 무엇인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교신 6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